네. 오늘 말씀해 볼 바른 분별 9강째입니다. 그래서 7과 오늘 두 성품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혹시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7과 그 두 성품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주에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율법과 은혜의 혼합으로 인해서 이 복음과 교회 변질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율법과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거듭나게 한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또 교회를 교회롭게 만든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은혜 안에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6과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제7과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어떤 성품이냐면, 첫 번째는 옛 성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성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성품이 뭐냐? 이 옛 성품입니다. 근데 거듭난 성도는 거기에 새로운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고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성품, 그리고 이 전적으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옛 성품은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성품은 뭐냐? 새로운 출생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거듭날 때 가지게 되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전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성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는, 첫 번째로 구도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면요, 거듭날 때 되게 좋거든요. 기쁩니다. 거듭나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고 나서 좀 지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와요. 왜냐? 우리 안에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인데 두 성품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내적 갈등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또 새로운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두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옛 성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옛 성품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만 가지고 있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 성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옛 성품의 특징은 뭐냐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이란 얘기는 이 사람이 아주 악하고 우리가 볼 때 그냥 맨날 못된 짓만, 그리고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성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한 마음과 좋은 인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좋은 인격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옛 성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질서와 균형 있게, 어느 정도 질서와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고 또 선한 마음과 어떤 좋은 인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아주 이상하게 안 가고 그런 균형을 가지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도 이러한 선한 마음과 좋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양을 찾고요. 그 다음에 선한, 그 다음에 종교심도 있고 인류애도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성품의 특징은 강력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옛성품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옛성품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인권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양 있고 선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갑자기 웃고 비웃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화를 내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만이 하나님이더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에서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디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 옛성품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옛성품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옛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출생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씩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이런 본래의 우리 성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5절에 사람의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볼 때 너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대 라고 얘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 반응이 어떨까요?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직장에 상사가 있으세요. 직장 상사 있는데 상사분이랑 얘기하다가 성경이요. 그 부장님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뭐 시기와 살인과 그리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저희 친한 친구한 여자친구 뭐 친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네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 분노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그러니까 이 옛성품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이런 옛성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다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냈지만, 그래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 옛성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성경 옛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본질, 그 옛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옛성품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근데 그런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고통스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외면합니다. 정말 이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 나오겠죠. 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고요. 냉담한 사람들은 찾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유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신 그 설명에 대해서 인간들은 이런 반응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진보,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진보한다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의 이런 옛 성품이 있잖아요. 인간의 원래 성품을 이런 과학이나 아니면 이런 발전이 변화시킬 수 있는가? 20세기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것이다. 빈부격차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 뭐 살인이나 이런 범죄도 많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발달했는데, 과학주의가 발달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철학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즉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번영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6장 5절에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 하나님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했는데 죄가 더 만연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진보했고 굉장히 번영했고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떠냐라는 것을 평가를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관여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주변에 뭐 언론이나 뉴스를 조금만 보시면요. 사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잔인해졌습니다. 뭐 애기를 죽이고 친구를 갖다가 뭐 고문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잔인함과 살인과 사기가 넘칠 뿐만 아니라 폐륜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음란이 굉장히 일상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으로,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정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죄가 점점 더 관영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진보하고 번영할수록 자신들이 죄를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고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세상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보와 발전은 결코 어떤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 무엇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가, 향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하다라고 하죠. 뭐냐면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본성의, 그러니까 옛 성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을 수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게 뭐죠?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그 옛성품에도 뭐가 있다고요? 선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인간들이 볼 때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선은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왜 순종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옛성품은 이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옛성품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 있는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성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성품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해서 그걸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개과천선. 제가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 개과천선했어. 뭐냐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바꾸고 정말 새롭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걸 개과천선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품은 개과천선한 그런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은 개선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고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성품은 뭐냐면 거듭난 성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에게 여전히 새로운 성품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이 새 성품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 아들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새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다. 그리고 이 새 성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성품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인데 그 성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에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영,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여러분 많이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구원받고 좀 지났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로마서 7장 이 말씀이 그냥 와닿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아니 나는 구원받으면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좋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라? 똑같네? 너무나 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이게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왜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저는 이 죄를 좋아하고 계속 짓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청년 시간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요. 뭐 음담패설을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거짓말 하나 해도 마음은 그렇고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싹 던졌는데 그냥 가려다가 내가 저거 주워야겠네. 다시 주워옵니다. 이런 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정말 또 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돈 주고 한 적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 내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두 성품이 충돌하니까 내 안에서 내적 갈등과 영적 이게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성도들이 다 저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좋게는 안 보겠지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이거 교회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번 주에 이러고도 교회 갈 수 있을까? 나는 왜 맨날 지지? 뭐 이런 내적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성품의 충돌이 이 성도를 당황하게 하고 낙담하게, 물론 우리가 이길 때는 얼마나 기쁘게 와요. 내가 옛 성품 이기고 왔어. 그러면 막 교회 가고 싶고요. 막 간증하고 싶고 이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지나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안에서 막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위해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도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막 뭔가 해봐야지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옛상품만 따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실망해요. 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야 이게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혹시 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런 가운데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당황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두 성품의 충돌로 인한 갈등은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두 성품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정말 좌절할 때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성품의 충돌로 인한 갈등은 우리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구원받은 증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갈등을 해결해야겠죠. 두 성품의 갈등이 있어요. 이 두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죄를 섬기는 이 옛 성품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옛 성품이 같이 있지?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어떤가요? 구원받고 나서 나는 옛 성품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유근자매 아마 손 들 것 같은데.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다가올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두 성품의 충돌에서 이길 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세요. 옛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품이고 성령님께 연합된 성품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그 본문의 문제를 푸시다가도 나올 거고요. 그룹 교재의 문제를 푸시다가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린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게 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따 문제 풀 때 나올 내용인데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여러분 막 죄 짓고 마음대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 이단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10번을 졌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10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잠언에 저는 7.8기가 전에는 속담인 줄 알았었어요. 우리나라 속담. 근데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이 뭐죠? 넘어진다. 근데 뭐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를 뭐 몇 번 짓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징계는 받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A는 B라는 법칙으로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되죠. 그리스도인이 죄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교회도 나오기 싫고 하나님께 나가기도 싫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는 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여러분 안에 새 성품이 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새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안 괴로운데 왜 우리가 괴로울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잘못돼 가고 있다고 계속 응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다시 가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내 자신이 이 죄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성품으로 해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일어서 나가겠다. 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A는 B다라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그런 주님을 경험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공식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 시험 문제 보는 것처럼 풀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러면 뭐 차민호가 제일 이걸 잘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차민호가 이거를 제일 잘할 수 없는 건 이건 뭐죠? 새 성품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7과 두 가지 성품을 공부하실 때 이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그럴 때 뭐죠? 세상 사람 대할 때 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내적 갈등도 이게 원인이 이런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반 시간에 또 같이 분반을 잘 교제하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옛 성품, 그 인간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성품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과정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새 성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에 이제 있을 그룹 교제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